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하기도 참 어려운데 크리스찬 부모까지 하려니 참 애쓰십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상황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의 불을 좀 지펴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그렇게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걸 어렵게 만드는가 한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지 어떤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예요. 이 미디어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영화, 드라마, 또 뭐 쇼 같은 경우 그걸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우습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가 나와서 게임 이제 상금을 받으려고, 엄청난 돈을 받으려고 그 게임에 출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밝히고 게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복 받으면 된다. 나는 상금 받으면 된다. 이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는 크리스찬들 너무 싫은데 엄마 때리고 나서 항상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수리남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목사가 등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목사인데 굉장히 뭐 기사와 이적을 막 베푸는 것 같고 설교를 엄청 잘하는 목사인데 알고 봤더니 마약 판매자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이 그렇게 흉내는.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봉사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자고 학교 폭력의 주동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이죠. 또 파묘라는 최근에 영화에 보면 장로라고 등장하거든요. 캐릭터가 유해진이 장로로 나와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데 화투치고 있으면서 나 지금 성경 공부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퀸메이커에 보면 목사가 그 대형교회 목사인데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뭐 비전센터를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정치가가 말을 하니까 성도들을 다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선거에 동원시키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영화랑 드라마에 보면 이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그냥 어느 정도 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게끔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자기들끼리는 한쪽 조명으로 딱 연출된 거는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는 모습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요일 날 우리 핸드드립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참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참 못한대요.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걸 할 때 교회에서 만약에 운영하는 베이커리나 카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어디야? 왜 문 안 열었어? 그러면 네 잠시만요. 그러고 막 이렇게 늦는 경우. 그럴 때 정말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그냥 봐주겠지,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값싸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독교가 주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사실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건전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 한국 사회의 기본을 만드신 분들이 정말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은 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가? 대학 진학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있어서의 이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성공을 무는 첫
번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과를 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말 훌륭한 부모들과 헌신적인 신앙 교육자들도 이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은근히 모르는 척하거나 아이가 스스로 그냥 학원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제가 정말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인데 잊지 못하는 게 제가 그때 중고등부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를 살짝 부르시면서 그 교회가 그 서울대 근처에 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뭐 직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를 살짝 부르시더니 우리 애는 못 가는 줄 알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다라고 막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목사님 자녀도 안 보내는 그 수련회를 내가 뭐라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너무 낙심했어요. 근데 말은 진짜 이렇게 그럴듯하게 신앙교육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는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와서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교육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요. 강의 가거나 어떤 교회들 가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많이 그래도 많이 배워서 이제 안 그러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다 지하실은 교회 학교였어요.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본당에서 못 쓰던 의자들은 다 교회 학교로 오고요. 자기네들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새 에어컨 사용하시고 중고는 다 교회 학교 부서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가면요. 다시 또 안 부를 거니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니네 교회 학교 중요하다. 뭐 어린이가 청소년이 뭐 우리 교회의 주역이다. 이따위 말 하지 말아라. 예산만 생각해도 성가대 예산이랑 교회학교 예산 너무나 우습고 성가대 대장들은 장로 되지만 교회학교 부장들 장로님 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우리의 현 시점이다. 예산 투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사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근데 교회 중직들만 그러냐? 자기 자녀와 관련돼 있어서는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엇을 배우냐면 부모가 말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 커리큘럼이라고 해요. 영 커리큘럼. 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로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우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목회자가 가르친 적이 없고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빠져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때 또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어린이 때 청소년기 때 배워보지 못하면요 빠질 일이 진짜 많거든요. 빠지고 싶을 때도 많고요.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킴으로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그 개념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영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 커리큘럼의 얘는 뭐냐면 앞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막 좋아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야 오늘 교회 회의 봤냐? 뭐 그따위로 하냐 하면서 흉보는 거. 이런 것들이 영 커리큘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흉보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이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배우는 것이 영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밖에 가서 가정을 안심하지 마시고 진짜 조심히 말씀하셔야 돼요. 가나안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들에게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어떤 집사님 왜 이렇게 헌금 생활 잘 안 하는 거야? 이걸 알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지만 교회 재정을 오랫동안 봐왔던 저희 어머니와 장로님이 하시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 집은 말로만 교회를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구나 이런 거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일상에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선택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신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영향인데 부모가 어떠냐?
신앙교육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학원 보내듯 자녀들을 그냥 교회 보내면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뽑아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신앙이 이런 건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부모라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라는 근대 시스템이 교회에 이제 정립되면서 교사들에게 그거를 위탁하고, 어른은 어른끼리, 아이는 아이끼리 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CCM 찬양은 잘 부르는데 찬송가는 모르잖아요. 교회의 젊은 엄마들이 구역 모임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엄마들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너무 비극 아닙니까? 신앙 이야기는 잠깐 하고, 그래서 어느 학원이 좋은데, 어디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녀를 명문대 입학시키기 위한 5가지 조건에서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자녀의 체력, 이 5가지가 꼭 있어야 할진데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일까요? 아무튼 이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또 어릴 때는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우유 먹입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이잖아요. 그러다가 서울 우유, 연세 우유, 건국 우유 먹이다가 지금은 저지방 우유, 어디라도 가라 뭐 이런 거 먹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유 이름도 마케팅 전략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 우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늘 교회 다니면서도 늘 뒤처지고 늘 불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거짓 신화가 있냐면 교육의 적절성이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건데 신앙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어떤 거짓 신화에 빠져 있냐면 어른이 되면 알아서 신앙을 가질 거라는 거짓 신화. 사탄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서 중요한 때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끊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앞으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써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결혼하기 전까지가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듣는 척 하지만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변하거든요. 호리스 부시넬이라는 사람이 1860년에 어떤 책을 썼냐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책. 그래서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그 고전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어른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극단적인 회심을 막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물어본 게 뭐였냐면 너 회심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야, 어릴 때 이렇게 주님 만나면 됐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 너네들이 내 목소리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때 주님 만나면 되지, 뭐 어렸을 적부터 세례해주고 그러냐, 그럴 필요 사실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교육의 필요성이 약화됐겠죠. 그래서 부시넬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회심과 중생이 다가 아니라 신앙교육은 평생 계속 되는 과정이고 양육이고 성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극단적인 회심과 중생만 기다려서는 안 되고 이런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을 막 들이붓고 다 했다, 내가 주님에 대해 다 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계속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당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부모들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빴거든요. 공장 막 다니고 막 근대화 시작하면서 바쁘니까 교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고 막 자기들 막 부흥회 사경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네들 그렇게 하는 거 타조 양육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타조 아시죠? 닭과 비슷한 존재 타조 양육. 이 말이 뭐냐면 타조는요 알을 낳고요 돌아보지 않는데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타조식 양육인 거예요. 그것처럼 크리스찬 자녀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를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마귀의 손에 알을 두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역성경 8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타조에 대해서 재미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801페이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타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봐봐요. 알을 땅에다가 둔대요. 그러면 그 모래랑 태양이 어미가 원래 알을 품고 있어야 되잖아요. 부화하도록. 근데 자기가 안 품고 모래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화하면 다행이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모르고 가다가 발에 밟을 수도 있잖아요. 동물들이 밟을 수도 있고 들짐승에게 밟힐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새끼인데도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돼야 한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에 대한 무성의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조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에게 있는 그 영적인 씨앗을 우리가 정말 품고 있는가. 자녀 품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자녀 품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진짜 이기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나에게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잘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양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불신자 가정에서는 회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항상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양육이 필요한 거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던 아이들에게는 회심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시넬이 어떤 것을 세 가지를 건면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했냐면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세 번째는 부모의 나쁜 도덕성과 결핍은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러면서 부모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미리 알았다면 더 나은 부모가 되었을까요?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또 그런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교회와 잘 밴딩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밴딩은 묶어줄 수 있을까를 웨스트호프의 저니 오브 링즈라는 그 책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경험적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걸 줘야 되냐면 소속감. 너는 우리 교회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야. 이런 소속감.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탐색과 탐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행,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신앙이 아니라 고백적 신앙,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단계에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회심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신정론은 조직신학 용어인데요. 늘 제기되는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들이냐면 재난, 인간에게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재난, 그 다음에 고통, 죽음과 같은 것에 대한 문제들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왜 아이들이 자라다가 청소년기 때 또는 청년 때 또는 어른들이 늘 제기하는 문제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가? 왜 득세하는가? 이런 것들. 왜 의인들이,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가?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는 질문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고, 욥도 했고, 시편에 있는 다양한 기자들도 했고, 예레미야도 질문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왜 그러지?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셔. 이렇게 하면요 뺨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하면 뺨 맞아요. 여러분. 너무 고통이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것이 그들을 공감해 주는 언어예요. 침묵도 언어예요. 같이 울어주는 것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과 악은 인간에 의해서 생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고통과 악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죠. 인간에게 죄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악을 허용한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인간이 선택한 그것 때문에 대표성 원리 있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계주를 해서 막 달리면 우리 반이 막 우승한 것처럼, 우리 팀이 우승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 원리를 통해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죄와 악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지만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셔?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공의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바보스러운 사랑이 아니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인 거지. 죄를 막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막 지은 사람과 그냥 사람을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순교하고 피 흘리고 이런 사람과 어찌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상이 똑같겠습니까? 그거는 공정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정과 공평의 개념을 공산주의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이 그냥 다 주는 게 공정한 거다, 공평한 거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시고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유보되어 있다. 유보가 뭐예요? 나중에 그걸 결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약금 걸어놓고 나중에 결제한다. 그 예약금이 뭡니까? 너네들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얄짤없어.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예약금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오늘 우리 새벽 말씀처럼 어떤 좋은 것도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에 조금의 힌트, 다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만큼의 우리가 답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음란하고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와 자고 싶다 이런 거 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젊은이들한테만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등산 막 문화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묻지마 관광버스 막 이런 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성을 자기의 표현 그리고 마땅한 나의 요구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늘 성에 대해서는 이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절제하고 기다렸다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배우자와 성생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기가 없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혼전 순결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문제,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고 우리가 같이 가줘야 돼? 나는 신앙이 없는데 같이 가기를 원해?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교회 가지만 너는 안 가도 돼. 뭐 이렇게까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어떤 부분들은 다 가치관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문제가 생길 때 부모와의 대립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가치관이거든요. 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 재정에 관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해결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불신자랑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를 통해서 누가 괴로울까요? 우리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가정이 괴롭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요. 이 귀가 솔로몬도 넘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 계승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우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여자들을 통해서 늘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신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물론 우리의 삶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아주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늘 일부분을 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늘 그러니까 불신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렇게 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본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신 결혼했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내가 불신 결혼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은 불신 결혼이 아니라 신자와 결혼하기를 기뻐하셔. 이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잘못 가르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6번째는 사탄과 지옥이에요. 이 사탄과 지옥과 관련돼서는 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왜 이걸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 늘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건요. 사탄의 이야기, 또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우스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탄 싫어하고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하면서요. 요즘 굉장히 영적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타로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잖아요. 점 보는데 얼마나 많고 TV 프로그램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있다, 귀신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도 아니죠. 있잖아요. 지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빛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둠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늘 상대적인 거거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 지옥, 니네 왜 그런 얘기하냐,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늘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그 기조는 뭐냐면 지옥을 두렵게 만들어서 막 억지로 천국에 와라, 나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를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겁이 아니라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에도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나쁘게 말해가지고 막 겁주면서 주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두려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보기 전에 그 두려움. 그렇잖아요. 시험 보는 거 다 싫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시험을 통과하면 상급으로, 통과로, 진급으로, 이건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경찰차만 봐도 무섭다며요. 나쁜 두려움. 그러나 그 나쁜 두려움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두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아,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존 버년이란 사람이 지옥의 탄식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이끄는 방법들을 묘사했어요. 근데 대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쾌락을 과장한대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죄의 쾌락을 막 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기쁩니다. 지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요, 아픈 거면 주사 맞듯이 아픈 거면요 죄를 지을 사람이 없죠. 근데 죄는요 마치 당장 사탕을 먹어도 바로 오늘 밤 혹은 내일 이가 썩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죄는 달콤해요. 죄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즐거운 거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뭐예요? 늘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셔? 그럼 하나님 아니지. 내 상황은 늘 이런 거야.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놈의 상황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가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중요성을 축소한대요. 사탄이 지옥으로 이끌 때 회개의 중요성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두려운데 떨리는데 겁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신자에게는 늘 죄를 지으면 이거 안 되는데 선발받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늘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않도록 미루게 만들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 오늘 좀 피곤하잖아. 네 상황 다 알아. 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 가지 마. 나중에 해. 이런 식으로 그 시기를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떡할래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거든요. 우리 거는 언제 거예요? 현재라는 시간.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말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말이랑 같은 게 현재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 현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목이 터져라 하실 거예요 아마.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갔거든요. 목이 음치냐 아니냐, 목이 쉬냐 아니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현재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재. 그러니까 늘 교회 나오기 싫으실 때 말은 안 되지만 1억 받는다 생각하고 오시면 그냥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고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고 하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에 또 예배가 있잖아.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1억 받는다 생각하고 오세요. 1억 좀 작으십니까? 네. 천국에 가면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들, 돌들이 황금이라며요. 발로 차고 다닌다며요. 네? 1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도 좋아하니까 이런 예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된 안정감을 준대요. 거짓된 안정감. 어떤 거냐면 너는 이미 충분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너 이 정도 하면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게 해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장학금을 계속 받고 다녔거든요. 박사과정 때는 장학금이 없어서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똑똑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다른 사람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얘가 지금 밤을 샜는지 레포트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레포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생님 앞에, 내가 오늘 이 과제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를 항상 물어봤지 쟤는 뭘 했는데 쟤는 저 책을 봤는데 이걸 안 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쟤는 뭐 주중 예배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후지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상 받으면서 달려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나도 가야지 하면서 가야지 뒤에 보면서 쟤는 헌금도 안 하는데 쟤는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늘 뒤에 몇 명 남았다고 하잖아요. 야, 네 앞에 30명 있는데 뒤에 5명 남은 거 얘기하는 애들 꼭 공부 못한 애들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게으름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늘 영적으로 게을러지도록 유혹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막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만드냐면 늘 급한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늘 속상한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늘 마음 아프고 늘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줘요. 그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낙심케 해서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5번째는 거짓 교리와 이단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한 끝이거든요. 거짓 교리와 이단들을 우리에게 퍼뜨려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왜곡되고 헷갈리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을 쫓게 만듭니다. 6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을 심어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친 죄책감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도요, 좋은 회개가 있어요. 좋은 회개는 뭐냐면 베드로가 한 회개인 거예요. 나쁜 회개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회개인 거예요. 사실 그건 회개도 아니죠. 후회하다가 절망하고 죽은 케이스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했지? 엄청나게 후회하고 내가 내 죄값을 치르겠다 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리 없어. 너는 양심도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듯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시고 되돌이키셔서 베드로와 같이 살 수 있는 회개까지 나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지나친 죄책감은 불신앙입니다. 7번째는 뭐냐면 세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늘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부, 명예, 권력,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영원한 가치들을 잊게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80 넘어서 혹은 70 넘으셔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는 그때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걸 지금 하세요. 지금 뭐라도 들을 수 있을 때 지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난 나중에 돈이 한 5억 정도 되면 나머지는 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 못 받습니다. 30대 때 드렸던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40대 때 드렸던 분이 드리고 50대, 60대, 70대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하셨던 분이 70 넘어서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100억을 하나님 앞에 70대 때, 80대 때 다 드리고 자기는 원룸에 사시는 분 봤어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안 주고 다른 사회에 환원해도 되지만 교회를 믿고 신뢰해서 이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다 드리고 자기는 원룸 있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거든요. 배우자도 사망하셨거든요. 원룸에 들어가서 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분이 그러면 80대 쓰니까 나 이제 쓸모없다 해서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생기기만 하면 교회로, 생기기만 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돈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10,000원밖에 없어서 내가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 1,000원 기뻐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7번째 문제는 부도덕한 교회 리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도 안 믿고, 오죽하면 옛날에 미국에서는 미국 들어갈 때 70년대 60년대 목사라고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서 하도 미국이 좋아서 안 나오니까 목사라고 해도 안 믿었잖아요. 왜 그래요? 선교한다고 가서, 공부한다고 가서 거기 그냥 눌러버리니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처럼 정말 아굴의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면 갑자기 무슨 부와 명예가 생기면 안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손을 이렇게 펼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안 하는 행동을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함부로 헌금에 손을 대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을 함부로 써서 장로님이 그거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와야 되는 케이스도 저는 봤습니다. 또 그렇게 정직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셨던 분이 불륜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신 분들을 보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결국 너도 돈을 좋아했구나, 너도 여자를 좋아했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저 따위 곳은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늘 교회는 사람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늘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이 리더들의 그 부도덕성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런 썩은 과일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한 박스 사도 거기에 꼭 썩은 거 있지 않습니까? 뷔페 있으니까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더럽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먹겠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거기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보면 오진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말하는 거 다 못 믿겠다, 그러고 병원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위임, 맡겼다. 근데 맡겼는데 여러 말씀들 중에도 대자를 붙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사를 찾아보면 동사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국말에는 이 부분이 잘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4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 주동사라고 하는데 이 주동사가 하나고 나머지 3개 동사를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가 가장 중요한 동사인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왜 신앙교육에 실패했는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제자를 만들지 못했구나.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나는 이미 자녀가 다 컸는데 어떡하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건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만난 영적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배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개념을 오늘날 식으로 그냥 배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맨날 성경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랑 비슷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내가 결정했던 나의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주권을 주님께로 기쁨으로 이양하는 게 제자 된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결정했던 자기 결정권을 주장했던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제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기호, 내가 즐겨 먹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즐겨 먹던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술일 수도 있죠. 담배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즐겨왔던 것들을 딱 끊고 주님, 이거 괜찮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 그래서 기호, 생각, 감정,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어느 정도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창으로 나를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요, 나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아요.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여러분은 어떤 말입니까? 저는 이혼하자는 말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면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아는 것이고 그 복음도 나를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잘못 다른 복음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열성적으로 맨날 교회 가? 근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데, 난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동의했습니다, 수락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세종대왕 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전에 들은 거죠. 한글을 누가 만든지 아니? 뭘 누가 만든지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종대왕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정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게 내 삶에 영향은 못 미치죠. 복음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 그래서 복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깨트립니다. 복음이 나를 깨트렸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매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자기 세계를 주님이 깨트리시거든요. 네가 깨져야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빛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도자기가 빛을 품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냅니까? 깨져야 되죠. 근데 때로는 이 빛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빛을 담고 싶어 하거든요. 그냥 담아두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만 계셔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깨트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 빛, 안디옥 교회. 근데 그 깨트릴 때 아파요. 여러분 복음이 깨트려질 때 아프거든요. 근데 이 깨트려짐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십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기 위하셔서 우리가 깨질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왜 가정에서 복음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깨트릴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얘가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하네. 그리고 말리는 사람도 가족들이고 가장 변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이 말끝마다 아멘, 아이고 주여, 이게 아니에요.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주를 향한 희생과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충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마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들다 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괴롭고 또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맡길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복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름다운 땅과 성읍과 너가 하지 않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왜 의지하지 못하겠냐라는 거예요. C.T. 스터드라는 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많은 유산을 무디 신학교와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에게 드리고 구세군 사업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6년간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48살이었어요. 옛날에는 한 60대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식인종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포스터를 보고 53세에 아프리카로 또 떠났어요. 그리고 18년간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습니다. 이분이 늘 하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만일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어떤 헌신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생을 낼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내가 기껏 그거 한다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가끔은 저 잘했죠?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하는데 나는 했어요 라는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감동받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 가지시고 대충 어느 정도 예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어디서 말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향남교회 정가신 목사님께서 둘째 딸 키우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이분이 한 35살 정도 되신 것 같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딸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너무 힘들게 해서 아내 입에서 매일 여보 나 죽고 싶어 이런 말이 늘 나왔대요. 너무 집이 전쟁터였던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둘째 딸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 담임 목사님 둘째 딸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딸이 늘 담배 피우고 PC방 다니고 맨날 휴대폰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이 정가신 목사님이 이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혹시 얘가 임신해서 들어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이거를 겁이 나서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정말 아이 때문에 내가 목회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진짜 많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설교할 때마다 야 너는 네 딸이나 잘 키워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1 때 이 아이가 고1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길이 없다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속을 너무 썩이니까 여러분 애가 너무 속을 썩이면 우리가 남편 혹은 아내 꼴보기 싫잖아요. 자녀도 똑같이요. 이 배신감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했대요. 목사님도. 근데 그때부터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내가 정말 안 죽어서 생긴 문제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이 아이를 자꾸 기대하게 되고 이 기대 때문에 또 실망하는구나. 지가 행복하다고 하면 해야지. 그러면서 애가 담배 피고 오면 이렇게 했대요. 담배 너무 많이 피지 마. 몸에 안 좋아.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죽지 않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 부인한 가정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앙의 선택들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비가 왔을 때 한 여성의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은 비를 맞으며 빈수레를 끌고 가던 굉장히 비가 왔는데 빈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한테 우산을 씌워줬어요. 자기 어깨가 흠뻑 젖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에게 우산을 기울여 줬거든요. 이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영 커리큘럼인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빈수레라고 했잖아요. 비가 오니까 재활용을 밖에다가 안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자분이 그 저기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좀 찾아가지고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언론사에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굉장히 멋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볼 때 또는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또는 나를 볼 때 상황보다는 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영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삼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늘 상황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늘 상황을 만들죠. 정신을 쏙 빼놓는 일들을 하지요.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어떻게 애굽의 왕자이면서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노예 출신인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요게벳이 우리는 망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버렸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감히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인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예는 종종 등장합니다.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네가 누군지 알아? 라는 것을 늘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늘 한 일이 그랬고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가 구원해낸 내 거야, 내 민족이야, 내가 택했어 이 이야기를 꼭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 초청에는 직접적인 초청과 간접적인 초청이 있어요. 직접적인 초청은 뭡니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번 생일 선물은 선물 말고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퉁하자. 이게 직접적인 초청인 거예요. 야, 교회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용돈도 줘라.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 안 드리죠. 그래서 교회 행사나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초청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확대 가족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부모를 멀리할 때 그들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예요. 청소년들이 부모의 말을 절대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만 오는 것도 대단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어른들, 타자지만 의미 있는 이 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를 들을 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나 성찬식, 교리교육, 수련회, 기독교 결혼, 장례, 금식, 봉사 뭐 이런 간증 초청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초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인 초청은 또 뭐냐면 자녀의 생애에 주님이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소사 같은 경우 생일,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며 그분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진로 지도로 고통받고 부모를 장년이 되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지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눈에 좋은 것을 가르치면 안 되고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지도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학교 갔는데 그게 없어질 직업이면 여러분 평생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을 발견하는 주된 방법은 각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고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은 네가 하는 일이 곧 너라고 말하지만 소명은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 그 일을 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세상은 네가 하는 일이 곧 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멋진 일,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늘 그거를 좋아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적 소명은 뭐냐면 너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거기서부터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복된 게 아니라 청소를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소명을 가지고 한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음식이든 청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한 아이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강단에서 순교자가 나와야 하듯 시장 거리에도 순교자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시장 거리. 옛날에는 시장에서 뭐 물건 파는 사람 하찮게 여겼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교자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제자예요. 그곳에서도 제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하고 또 건축할 때 그렇게 건축사들이 없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향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건축하는 일에도 디자인하는 일에도 요리하는 일에도 증인이 제자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친구들, 선생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밥 먹이면서 잘해주면서 신앙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해외에서 잠깐만 여행 다니고 와도 우리는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찾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음식 먹으면 편안해지거든요. 마치 신앙도 그런 거예요. 복음은 지속적으로 전하다가 자녀에게 필요한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신앙 코드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있는 그 회귀 본능을 믿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